이 생명 다하는 날 안개같이 사라질 때 나는 한없는 영광 주께 돌리리. 7월 17일 토요일 나를 깨워주는 7분입니다. 아침을 여는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은 담대함과 넉넉함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국에서는 제헌절입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의 기초가 되는 헌법을 제정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삶은 헌법 위에 기초하고 있고 헌법을 따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좋아하는 일, 그것을 하고 혼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년부터 이어지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확산되는 코로나가 올림픽 기간 동안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이번 한 달여의 긴급사태 선언 기간에 가라앉게 하시고 종식되게 하셔서 다시 평안을 되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업이 어려워져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주시고 결단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직을 준비하는 걸음도 있고 새로운 아이템을 구하는 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만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올림픽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다음 주 시작하는 올림픽, 관객은 들어갈 수 없지만 올림픽에 오는 선수들과 관계자들 가운데 좋은 그리스도인을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좋은 그리스도인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복음이 들어갈 수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나라에서 오는 영혼들이 다른 나라 선수단과 관계자들 그리고 여러 섬기는 손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잘 믿는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그들이 그 교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첫 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 세계로 중계되는 올림픽 경기들을 통하여서도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문들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까지 내린 큰 비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일본 여러 지역에 많은 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과 수재로 인한 어려움을 한 번에 당하고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피난과 복구와 이 모든 일들을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재와 코로나와 올림픽과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손길 가운데 함께 하셔서 국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정부의 관리들과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떨어져 멀리서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음에 품은 뜻이 있어서 부모와 떨어져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심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부모님을 떠나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와 날마다 동행하게 하시고 전보다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러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가족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된 암세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저들의 아픈 부위를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새로운 세포들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내일 예배를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준비되어지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 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다니엘서 1장에서 12장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에서 12장까지 말씀을 오늘 읽습니다. 그 가운데 이 시간에는 2장 46절에서 49절 말씀을 읽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하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도록 명령을 내렸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 가운데서 으뜸가는 신이시요 모든 왕 가운데서 으뜸가는 군주이시다. 그대가 이 비밀을 드러낼 수 있었으니 과연 그대의 하나님은 비밀을 드러내는 분이시다. 왕은 다니엘의 지위를 높이고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바빌론 지역의 통치자와 바빌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다. 또 왕은 다니엘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빌론 지방의 일을 맡아서 다스리게 하였다. 다니엘은 왕의 궁전에 머물렀다. 아멘. 지금 읽었던 이 구절은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해석 이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내용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점성가들을 모두 불렀는데 아무도 그것을 풀 수가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점성술사들을 다 지혜자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 꿈을 해몽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던 그 꿈을 다니엘이 이야기해주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꿈에 대한 해몽을 설명을 듣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한 것이 지금 읽었던 46절에서 4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46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8절에 다니엘의 지위를 높이고 그를 바빌론의 통치자와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다. 49절에 보면 다니엘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서 바빌론 지방의 일을 맡아서 다스리게 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바로 밑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위치로 올라가게 됩니다. 가장 신뢰받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니엘을 바벨론으로 잡아온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다니엘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왕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이 오늘 읽었던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고레스 왕 1년까지 왕궁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바로 그 다음 해부터 왕궁에서 중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 1년까지 왕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라, 항복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미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1차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아직 유대가 멸망하기 전이지만 먼저 포로로 1차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늘 읽었던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의 총애를 받는, 가장 신뢰를 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고레스 왕 1년까지, 고레스 왕 1년이 유다 포로들이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칙령이 내렸던 때입니다. 그게 70년입니다. 그 기간 동안 다니엘이 왕궁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다니엘이 줄을 잘 서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다니엘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포로로 잡혀갔다고 하는 것,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을 보호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믿음이 있어야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눈에는 선명하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걸음을 내딛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미리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신 만남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발걸음을 떼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